우리 같이 봉독할 말씀은 에스더서예요. 구약성경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봤죠? 그 다음이 에스더 책입니다. 4장 13절에서 17절. (13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전도사님이 먼저 13절 읽을게요. 자,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말이 상상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배로 말미암아 도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기회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자, 같이 17절 읽을게요.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에스라 배우고 느헤미야 배웠죠? 자, 에스라도 느헤미야도 바벨론에 살다가 바벨론이 페르시아에서 망했을 때 그 페르시아에서 다시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죠? 그런데 이 에스더도 역시 동시대 사람들이에요. 같은 시대, 그리고 같이 그 페르시아라는 땅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에스라와 많은 이제 고국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느헤미야랑 같이 돌아왔던 많은 백성들이 있죠. 그렇지만 반면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페르시아라는 곳에 머물러서 남아있었던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자, 그럼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 땅에 계속 그냥 머물러서 살고 있는 사람들. 가령 전도사님이 비유를 들었죠. 뭐 미국에 있는 교포 2세들이 하나님의 약속 70년이 되어서 이렇게 돌아오는 것과 그 다음에 가령 돌아오지 않고 그 땅에 계속 사는 것. 이 사람들은, 이 에스더는 그 페르시아 땅에 계속 그냥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뭐야, 하나님을 안 믿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게 아니야? 꼭 그렇게는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내용을 통해서 그 남아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이 에스더 책을 통해서 알 수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에스더는 아까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은 시대의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자, 우리도 알다시피 에스더는 페르시아에서 뭐가 됐죠? 여왕이 됐어요. 그죠? 에스더서를 우리가 계속 아마 읽었을 거예요. 자, 처음에는 에스더는 고아였어요. 엄마 아빠가 이제 바벨론, 페르시아 이렇게 거치면서 엄마 아빠가 돌아가셔서 엄마 아빠가 없는 혼자였지만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있었어요. 자, 모르드게가 나이 차이가 되게 많이 났나 봐요. 근데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자기의 딸처럼, 친딸처럼 에스더를 그렇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양육을 했대요. 그런데 에스더가 되게 예뻤나 봐요.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예린이, 예주, 은서처럼 막 되게 예쁜 미인이었나 봐요. 은찬이 가만히 있어. 자, 그래서 어느 날 이 당시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었어요.
자,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은 이제 학자들이 다 역사적으로 정말 실존했던 왕임을 아주 그대로 증명하는 자료들이 되게 많아요. 자, 느헤미야가 그리고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이었다 그랬죠? 자, 느헤미야가 술 맡은 그 왕, 담당했던 왕은 아닥사스 왕인데 이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의 바로 다음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에스더가 느헤미야보다는 나이가 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아하수에로 왕이 원래 왕비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이제 잔치가 있었는데 아주 큰 연회 잔치가 있었는데 막 이 기존에 있던 이 여왕이 되게 예뻤나 봐요. 이 여왕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 잔치에 나오라고 했는데 이 여왕은 싫다고 했어요. 거부했어요. 이런 일 때문에 왕후가 폐위가 됐어요. 아니, 왕의 말을 안 듣는단 말이야 하고 왕후가 이제 폐위가 되고 새로운 새로운 여왕을 뽑게 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미스 페르시아를 뽑아야 돼요. 우리나라 미스 코리아를 새로 뽑듯이 미스 페르시아를 뽑는 때에 이 에스더가 이제 미스 페르시아 진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왕이 되는 이런 앞에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분명히 에스더는 유대인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것도 베냐민 자손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절대 유다인임을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네, 왜 그랬을까요? 허은찬 씨, 허은찬 다르게 앉으세요. 왜 그랬을까요? 왜 말하지 말라 그랬을까? 유다인임을 왜 말하지 말라 했을까? 이상하다. 포로니까. 어? 포로. 맞아. 그러기도 해요. 포로의 입장에서 되게 작은 민족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불이익이 컸을 거예요. 나 유다인이에요 라고 밝히면 엄청 정말 너희 저쪽 막 일부러 에스더가 되게 예쁘지만 진을 안 시켜줬을 수도 있고 유다인이래 막 쑥덕쑥덕 하면서 저리가 이럴 수도 있고 되게 불이익을 줬을 수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이유로 어쨌든 유다인임을 밝히지 않았어요, 처음에. 자, 그런데 사건이 일어났어요. 모르드게가 되게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실력을 갖춘 사람이라 여러 가지 행정 업무도 잘 보고 여러 가지 일을 되게 잘했나 봐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높은 위치에 있었어요. 높은 위치에 있었는데 하만이라는 사람. 자, 여기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이렇게 악당, 우리로 말하면 악당 같은 인물이에요. 영화에 꼭 주인공이 있으면 악당이 나오죠. 근데 이 하만은 혈통으로 치자면 아말렉 족속의 자손이었어요. 자, 아말렉이 누구였는지 기억나나요? 아말렉은 옛날 출애굽 시대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몹시 괴롭히고 사람을 막 약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랬던 아말렉, 이스라엘의 항상 원수였어요. 자, 우리로 말하면 일본 하면 막 부득부득 이를 가려고 앙숙인 그런 관계 있죠. 이스라엘의 항상 앙숙인 관계가 아말렉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말렉에 대해서도 내 출애굽기에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아말렉을 싫어하셨어요. 자, 우리가 기억하는 사울 왕 기억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다윗 그 전 왕이 사울이었죠?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첫 번째 임무 아말렉을 쳐서 모두 진멸하라 라고 했었던 것 기억나나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왕으로부터,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그 사건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배웠었어요. 자, 그런 것처럼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철천지 왼수였어요. 그런데 그 후손이 바로 하만이에요. 자, 이 하만이 어느 날 이인자가 됐어요.
아하수에로 왕 다음에 가장 높은 이인자가 되었을 때 나 대단하지 않아? 자, 이제 앞으로 너희들은 내가 지나갈 때마다 항상 절을 해. 인상아 어서와. 자, 항상 머리를 수그리고 땅바닥에 머리를 대고 절을 하도록 해. 어느 날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자, 그런데 유일하게 절하지 않는 사람, 누군가에게 어떤 하나님 위에 절을 하거나 경배를 하지 않는 사람, 누구죠? 유다인이 그랬고 모르드게가 그랬어요. 바로 모르드게는 아까 말했죠? 높은 위치에 되게 똑똑하고 실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높은 위치에 세워놓으셨는데 하만보다는 낮았겠죠? 자, 그런데 하만이 지나갈 때마다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는 어떻게 했을까요? 절을 하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야 눈치껏 행동해. 너 왜 이렇게 사회생활을 못해? 야 너 왜 이렇게 고지식해? 야 그냥 이때만 이렇게 하면 되잖아. 야 그 눈밖에 나는 것보다 낫잖아. 아우 답답해. 나도 저 모르드게 쟤는 사회생활을 너무 못하는 것 같아.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느 날 계속 그 주변 사람들이 야 하만 눈밖에 왜 자꾸 나는 거야. 어우 넌 바보냐? 너 사회생활 이렇게 못하냐? 그렇게 구박을 받다가 어느 날 모르드게는 정말 점점점 자신이 위기에 놓였을 때 자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3장으로 갑시다. 에스더 3장 3장 4절 우리가 눈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에스더 3장 4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거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그날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자 여러분 아까 뭐라 그랬어요? 모르드게나 에스더는 유다인임을 밝혔다 해서 밝히지 않았다 했어요. 네, 밝히지 않았었어요. 그 전에는 밝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점점점 하만한테 왜 절을 안 해? 너 왜 타협 안 해? 너 회식 자리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회식 자리에서 너 왜 술 안 마셔? 야 너는 왜 제 왕따 안 시켜? 너만 왜 착한 척해? 야 너만 왜 거짓말 안 하는 척해? 다 같이 컨닝을 할 때 왜 너만 안 해? 야 너 뭐야? 라고 친구들이 쪼여오고 사회생활을 할 때 쪼여올 때 사회생활을 할 때도 다 같이 암묵적으로 어른들이 집단생활 속에서 다 같이 암묵적으로 편법을 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어른들이 정직하게 해야 될 때 되게 많죠. 그런데 편법으로 어떤 그 성과를 내려고 하거나 불법적인 것을 해야 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럴 때 야 너만 왜 잘난 척해? 너만 왜 똑똑한 척해? 야 너만 왜 혼자 튀어? 너 사회생활 왜 이렇게 못해? 야 너 좀 교육 좀 참교육 좀 받아야 되겠다. 이런 갈굼을 많이 들을 때가 있어요. 자 그때 그런 위기에 몰렸을 때 모르드게는 어떻게 했나요? 자신이 유다인임을 알렸어요. 자 이게 바로 뭘까요? 커밍아웃이죠. 말 그대로 무엇을 커밍아웃 하나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야. 라고 밝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궁지에 몰릴 때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그리고 밝히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 모르드게가 알려줬어요. 오히려 궁지에 몰렸을 때 더 위기에 몰렸을 때 밝혀야 되는 게 뭔지 알아요? 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라고 당당히 밝히세요. 오히려 그랬을 때 그 결과는 놀랍게도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보호해주세요. 여러분 진짜 해보세요. 자 회식 자리에서 야 대학 처음 MT를 갔어요. 야 술 마셔라. 전도사님이 차마 노래를 부를 순 없죠. 네 술에 노래가 있습니다. 마셔라 막 리듬을 타고 노래를 불러요. 자 당당하게
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술을 못 마셔가 아니라 안 마셔. 난 나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마시지 않아. 라고 당당하게 밝힐 수 있는 멋진 사람이라면 뒤탈을 누가 책임질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자, 이렇듯 모르드게는 정말 그 위기에서 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임을 밝혔어요. 자, 그리고 나서 하만은 역시 내가 싫어하는 유다인이었어 라고 생각한 다음 모르드게 한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성에 안 찼어요. 모르드게의 모든 유다인 백성들을 다 죽여야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싸바 해서 한 민족을 다 죽이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자, 이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와 뭇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우리 12달 뒤에 몇 날 며칠에 우리 다 모조리 그 하만이 우리 다 죽인대. 어떡해. 자,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막 뇌물을 갖다 바치고 에이 왜 그러세요? 마음 푸세요. 자, 이런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아니면 도망갈까? 에라 모르겠다. 이참에 이스라엘로 도망가자. 도망을 갈까요? 자,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자, 모르드게는 이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뭇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방법 뭐가 있죠? 이 당시 왕후 에스더가 여왕이 된 지 한 4년, 5년 차 정도일 때였대요. 자, 에스더가 여왕이에요. 한 5년 차 정도 된 여왕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이 에스더에게도 이 상황을 알렸어요. 그리고 에스더에게 우리가 읽은 그 본문 4장 뭐라고 했냐면 왕에게 나아가 우리 유다 백성이 다 죽게 되었다는 것을 알리라 말하고 우리를 도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에스더도 망설였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의 법이 무엇이었냐면 아하수에로 왕은 이 당시 페르시아 왕은 엄청 많은 민족 많은 땅을 다스리는 제국의 왕이었기 때문에 항상 누군가 날 죽일 수도 있어 라는 그 독살의 위험, 그 위협, 누군가 날 죽일 수 있다는 무서움 때문에 왕이 오라고 누군가를 부르기 전에는 절대 어느 누구도 왕 앞에 먼저 가면 무조건 죽는 것이 법이었어요. 자, 여왕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이지만 여왕인 에스더도 왕이 부르기 전에는 먼저 왕 안녕하세요 하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고 먼저 가서 인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누구든지 죽는 것이 법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자, 처음엔 그래서 에스더도 이 상황을 모르드게에 말해요. 아니, 나도 그러고 싶지만 알지 않냐. 누구든지 왕 앞에 먼저 나가면 이렇게 죽는 거야 라고 했을 때 모르드게가 바로 다시 에스더에게 전한 말이 바로 14절의 말씀이에요. 너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놓아주시고 구원해 주실 거야. 하지만 분명히 알고도 같은 민족인데 알고도 돕지 않고 방관한 너와 너의 온 집은 다 하나님이 멸망시킬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너가 여왕이 된 것은 오늘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것이 아닐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에스더도 역시 아까 유다인이라고 밝혔어요? 안 밝혔어요? 네, 유다인이라고 밝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시점이 왔어요? 자신도 유다인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밝혀야 되는 그 시점이 온 거예요. 자, 에스더도 작정했어요. 그리고 온 유다인들이 다 모여서 금식 기도를 하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금식 기도 뭐예요? 밥을 안 먹고 기도하는 거죠.
자, 억지로 엄마가 금식기도 해 라고 해서 금식기도 할 수 있을까요? 그건 금식이 아니라 금식이에요. 자, 금식은 뭐냐? 우리는 음식을 먹어야 에너지를 써서 움직이고 살 수 있죠. 자, 금식은 밖으로부터 채워지는 에너지를 차단하는 거예요. 그쵸?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건 밖으로부터 내가 생존할 수 있는 에너지를 모두 차단하는 것에 의미가 있어요. 자, 여기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내가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음식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요. 지금 이 순간 저 정말 절박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는 그 표현이 어른들이 하는 금식 기도예요. 자, 그런데 많은 예수님 시대의 많은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그냥 뭐랄까 리액션처럼 했어요. 나 금식해. 나 한 3일째 금식이야. 나 되게 대단하지 않나? 전사님 오늘 어깨 뽕 들어간 옷 입었어요. 나 대단하지 않아? 막 이렇게. 자, 그건 진정한 금식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일까요? 아니죠. 자,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금식은 뭘까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거, 내가 더 좋아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임을 오늘 단 하루라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려는 노력,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핸드폰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려는 그런 노력. 오늘날 우리에게는 금식의 의미가 그런 금식일 수도 있어요. 자,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좋아하는 그 모든 것, 그리고 심지어 이제 먹는 것까지도 그 먹는 에너지의 힘까지도 다 차단하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합심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 또한 무엇을 했죠? 아하수로 왕에게 이제 밝히는 과정이 어떤 잔치를 해서 왕을 초대하고 뭐 여러 가지 하만도 초대해서 막 왕에게 막 이렇게 이제 어떤 작업하는 여러 가지 이것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과정이 나오지만 결국 에스더는 왕에게 자신 또한 유다인임을 밝히고 하만이 자신의 모든 민족을 멸하려고 한다는 그 사실을 밝혔을 때 아하수르의 왕이 오히려 하만을 괘씸히 여겨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나무에 오히려 하만을 매달고 하만의 온 집안까지 멸하고 죽이는, 그렇게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그 믿음을 따라서 온 유다 백성을 구원하고 지키셨다라는 내용이 오늘 에스더의 핵심이에요. 자, 중요한 거, 정말 결정적일 때, 우리가 위기에 몰렸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난 교회다. 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밝힐 수 있는 것이 우리를 결국 지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알겠죠? 여러분, 내 잔머리로, 내 능력으로, 나의 인맥으로, 나의 백으로 나를 지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학교 생활할 때도 사회생활할 때도 나를 지킬 수 있는 거,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 하만은 교만했어요. 내가 최고지. 왕 다음으로 나보다 더 나은 사람 아무도 없지? 왕이 나를 너무 좋아해. 세상에. 그렇게 하만은 교만했어요. 자,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세상 똑같아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도 포로민으로서 이 페르시아에서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든 게 많았겠어요.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린 포로는 아니지만 이 세상의 친구들의 문화와 친구들의 스타일, 사회생활 스타일 너무 다른 게 너무 많아요. 성경에 분명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말라 했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다 거짓말하고
나는 거짓말 하지 않아야 될 때도 있고 정말 많아요. 하나님의 법과 부딪힐 때가 정말 많을 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밝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자, 전도사님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그 정체성을 밝혔을 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또한 세상의 많은 친구들과 사람들로부터 너는 왜 그렇게 해? 너는 왜 그렇게밖에 못해? 너는 왜 안 해? 라고 그렇게 우리가 지적을 받을 때 하나님, 우리가 용감하고 씩씩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야. 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이야. 라고 당당히 밝힐 수 있는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당당히 밝혔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함께 하시며 형통케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